지금부터 역사서를 통한 도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을 들으니 코로나 확진자가 17만을 넘은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놓일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실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 몇몇은 그 고난과 역경 앞에 실은 그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낙심과 낭망, 절망하고 쓰러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때에 그러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는 회피할 때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보지 않는 거죠. 고난과 역경에서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죠. 어떨 때는 먹는 것으로, 어떨 때는 쇼핑을 하면서 그 문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을 던진 이유가 오늘 전체적으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좀 공부할 텐데요. 히스기야 왕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지요. 자, 북이스라엘 멸망을 먼저 다뤄보고자 합니다. 실은 북이스라엘에 여러 명들의 왕이 나오지만 다 실은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면서 BC 722년에 멸망했을 때의 왕은 누구냐 하게 되면 호세아 왕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4절 6절 보게 되면 그가 예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랄과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호세 왕이 이제 아수르를 배반할 때에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왜 멸망했는가라는 거죠. 왜 멸망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을 왜 아수르 손에 넘기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8절 보게 되면 이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사 출애굽 지키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고 입 가나안에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에서 순종하여 살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일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에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18장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된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낮춰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삶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을요, 우상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화시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상화시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도구로 삼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제 히스기야 왕은 뭔가 깨져버렸. 예. 히스기야 왕은 아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즉 히스기야 왕이 된 6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은 심각한 일이지요. 아까처럼 아람이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유다가 공격받을 차례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신뢰하였다라는 말이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노란 거에 있는 평가는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받았던 평가입니다. 이 두 왕만 이러한 평가를 받은 거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조심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앞에는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하게 하신다가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윗도 이러한 평가를 받죠.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 나는 어디로 가든지 뭘 해든지 괜찮아가 아니라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지키며 형통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숫자는 39명, 어떤 학자는 40명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많은 왕들 중에 두 사람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만이 산당을 회파하였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라고 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 왕에게 가장 중요한 어떠한 정치적 배경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수르의 공격과 비방이 나타나게 됩니다. 18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장군 이름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가 나오는데 랍사게 이름이 자주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네립 왕과 그의 신하 랍사게가 이제 비방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이때 히스기야에게 던져진 질문은 무엇인가?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누구를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실런지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믿는 그 선택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 모양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 히스기야 왕은
내 힘과 내 능도 아니고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됩니다. 자, 신뢰하다라고 하는 이 바타흐라고 하는 동사가 이 히스기야 왕을 설명할 때 10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다른 데서 나오는 이 빈도수보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말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구를 신뢰하는가,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 사내립이 이제 랍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에게 엄청난 말들을 하게 됩니다. 18장 1절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반역을 하는데 누구를 의뢰하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지. 그런데 사내립이나 랍사의 입장에서는 실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장 22절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라고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멸시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실은 주변에 뭐 가족이나 친지나 전부 믿으면 이러한 일이 없겠지만 혹시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은 조롱하고 멸시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7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신의 소변을 마시게 하는 것, 뭐 이러한 단어를 써가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18장 30절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이게 히스기야 왕은 지속적으로 얘기했나 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했지만 이제 사내립과 랍사게는 그 히스기야 왕의 말을 뭐하지 마라, 듣지 말라라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3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라고 사내립과 랍사게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 히스기야의 선택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19장 1절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누가요? 사내립과 랍사게가 비방과 조롱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오늘 이 강의 내용을 전혀 기억나지 않더라도 이 문장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언제요? 그 아수르의 그 공격과 비방에서 정말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신하들이 이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하러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아야 할 때가 되었으나 해살란 힘이 없더라. 비참하다라는 거죠.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살란 힘이 없다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있는 자리는 무너짐의 자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주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조롱과 멸시의 말, 그 말은 사내립과 랍사게는, 즉 아수르는 누구를, 이제 유대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들의 말이 누구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런 소문을 듣고 그의 본고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제 성전에 가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를 통해서 엄청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내립이 또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번째 위협 앞에서도 히스기야 왕의 선택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6절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것을 지금으로 보게 되면 뭐 외교 문서쯤 되겠죠. 이게 되는데 뭘까요? 항복하라는 거겠죠. 굴복해라. 그 편지를 받아 들고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의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저 사내립의 그 모욕과 비방의 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비방하는 모습을 봐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비참한 모양을 보아 주시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 앞에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모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지만 출애굽기 2장 마지막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있는 데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호렙산에서 혼자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탄식했어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밤입니다. 캄캄한 밤에 보이지 않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놀라운 능력이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까처럼 이제 그 아수르와 사내립의 공격, 이제 비방과 멸시, 그것을 이기게 하신 이후에 또 다른 어려움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실은 엄청난 말씀이죠.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질병이 걸렸어요. 이사야가 왔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병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하며 격려한 것이 아니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앞에 히스기야의 선택은 또 기도입니다. 아까처럼요. 사내립이 조롱할 때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조롱이 아니잖아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주 악하다면요. 이건 아주 선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 앞에도 히스기야 왕은 뭐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의 선택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사야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가끔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며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벽을 향하여 통곡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죠. 20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에까지 이르기 전에 자 이거 굉장히 실은 놀라운 말씀이죠. 왜냐하게 되면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기도 전에 지금 히스기야 왕은 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돌아가는 발걸음을 막으시고 이사야 뭐하라? 너는 돌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참 이사야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사야도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순종했어요. 첫 번째 순종의 말씀은 좋은 내용이 아니었어요. 너는 죽고 너는 죽을 것이다.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가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에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죠. 너는 돌아가서 뭐하라?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실은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실은 좋게 변한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주장하지 못하면요. 뭐가 나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엘리야가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17장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그리고는 과부에게 가라. 그런데 그 과부가 막 음식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은 부자 과부가 아니라 한 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시련에 놓인 과부와 자녀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과부가 이렇게 얘기하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러한 말씀은 실은 이러한 순종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그 한 번 먹고 죽겠다는 사람에게 나를 위하여 만들라? 그런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순종하였을 때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엘리야가 순종할 때, 사르밧과바가 순종할 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사야도 실은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성을 보호하리라. 누구에게서요? 아수르 손에서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절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하는 은혜, 이사야의 순종의 은혜, 그리고는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그러면서 죽지 않고 15년의 삶을 연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실수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바벨론 땅에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였다라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사야에게 얘기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이후에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보여준 모든 것들을 어디로?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는 이 히스기야 왕의 실수 앞에 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의 일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이 열왕기에는 나와 있지 아니하는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이거는 역대하에 나와 있는데요. 아까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에 그 히스기야 터널을 파게 돼요. 이 성 안에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성 안으로 땡기는 일을 하게 되지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 물 근원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래요. 그 물을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물을 이제 수로를 파서
이제 성 안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터널이 됩니다. 자, 요게 지금 그 약간 지도인데요. 보게 되면 성 밖에 있는 기온섬에서 이걸 덮어버리고 그 밑에 이제 터널을 파서, 이게 터널입니다. 터널을 파서 어디까지? 이제 실로암까지 물을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 되는 거고, 이제 엄청난 일이지요. 이 불가사리한 일이었지요. 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실로암에서 기온샘까지는 약 533m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파서 이렇게 물을 옮기는 거죠.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자연적인 연못이 아니라 실은 물 저장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땡겨온 물을 저장하는 곳이 바로 실로암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 히스기야 터널을 그 533m를 이렇게 팠다라고 하는 것도 실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실은 기온샘에서부터 출발해서 실로암까지 터널을 판 것이 아니라 실로암에서 터널을 파기 시작했고 기온섬에서도 터널을 파기 시작해서 중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실은 그때 그 당시에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엄청난 일이었지요. 즉 실로암에서 파고 기온섬에서 파고 들어가고 실로암에서 팠는데 이 두 팀이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1880년 실로암 비문이 발견되면서 알려지게 됩니다. 이제 이게 실로암 비문인데요. 이것은 지금 터키의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한 글이 이겁니다. 터널, 이것이 터널이 할 때의 이야기다. 아직 토끼, 서로 그리고 3규빗 정도 남았을 때에 사람들의 목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들리는 목소리라는 거예요. 상대방 이렇게 나와 있죠. 왜냐하면 오른쪽에 갈라진 바위 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돌을 깨부수며 상대방을 만났다. 이게 실은 히스기야 터널을 팠다. 이것도 기적이지만요. 더 놀라운 기적은 실로암에서 출발한 팀과 기온샘에서 출발한 팀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만났다. 도끼와 도끼가 서로 부딪혔다. 그리고 1200규빗이 넘는 물의 근원지로부터 저장고까지 물이 흘렀다. 이 저장고는 실로암을 얘기하는 거죠. 저장고까지 물이 흘렀다. 일꾼들의 머리 위로 100규빗 높이의 바위, 이런 비문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 왕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다룰 내용은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므낫셋이 나오게 되는데요. 므낫셋이 나오게 되는데 실은 아까 히스기야 왕은 요시야 왕과 더불어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엄청난 칭찬을 듣지만 그의 아들 므낫셋은 가증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엄청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죠.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므낫셋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세라. 예루살렘에서 아주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셋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칭찬받는 선한 왕이었는데 므낫셋은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산당을 세우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12세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게 되면 아까 히스기야 왕의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고 몇 년을 더 살고 죽게 되나요? 15년을 더 살고 죽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음이 여기라면요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런데
므낫셋은 언제 돼요? 12세 때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이후에 몇 년 있다가 3년이 지나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12세에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태어났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조금 해석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요, 요 내용을 잠깐 볼게요. 이거는요, 이것은 어떠한 한 목사님께서 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사님의 신문 기고문입니다. 생명 연장으로 누구죠? 아까 히스기야 왕의 생명 연장으로 가장 비극적인 상황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누구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12세 왕이 되어 55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얼마나 악독했는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과 아세라 등 온갖 우상들을 끌어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버젓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우는 이방 제사를 했고 백성들을 죽여 그 피가 강을 이루었습니다. 므낫셋이 악독함은 이후 요시야, 아까 나오죠? 요시야에 의한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고 유다를 586년에 멸망시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자 한 말은 이겁니다. 이런 므낫세가 12세에 왕위에 올랐으니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기간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므낫셋이 태어나지 않았고 55년 동안 통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악독함이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히스기야가 괜히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쓴 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15년 동안의 삶 가운데 므낫셋이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주장에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요, 히스기야 왕이 죽고 12살에 므낫셋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12살에 왕이 된 이 시점은 죽은 시점이 아니라 그 이전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냐 그러게 되면 히스기야 왕과 므낫셋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이것은 이때만이 아니라 몇 명의 왕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셋이 12살에 왕이 된 것은 히스기야 왕이 죽은 연도가 아니라 그 앞으로 더 땡기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때 실은 이러한 것은 약간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지 않고 죽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므낫세 왕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러면 다윗의 계보가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즉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미 므낫셋은 태어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고난과 역경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히스기야 왕은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본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